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인사 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참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죠.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의 계명이 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균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균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과 휴식에 대한 균형, 육체와 영혼에 대한 균형, 균형을 밸런스를 삶에서 잘 지켜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인 거죠.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들을 두 가지의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피로사회, 두 번째는 중독사회. 한국 사람들이 일하다가 피곤하거나 그 피곤을 해소하려고 중독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양극화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균형이 잃어버린 삶이라는 말이죠. 피로사회는 뭐냐? 멈추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사회예요. 모든 사회 구조가 계속 일하게 만드는 구조.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계속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루어 놓고 내가 저 목표를 이루리라 이성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는데 안에서 쉬자 뭐 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감정적인 어떤 필요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고 저걸 해야 한다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려만 가게 만들다가 뭐가 일어나느냐? 정서적인 탈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 탈진 증세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갑자기 뭐 아무것도 어느 순간에 하기 싫어지는 정서적 탈진. 마치 이 양초가 탈 때 기름이 있으면은 기름이 10리터가 있어도 타고 0.1리터가 있어도 탑니다. 근데 기름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팍 꺼지는 거예요. 내 기름이 지금 충분한지 바닥인지도 모르고 막 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름이 딱 떨어지면 갑자기 확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정서적 탈진 증세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대한 비인격화. 다 일해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일해야 되는데 사람들 다 도구로 보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귀함을 모르고 비인격화.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게 늘 불만족하는 이 성취감 감소. 더 해야 되는데 쉬면서도 쉬면 안 되는데 돈을 벌면서도 더 벌어야 되는데 뭐 잘 됐는데도 더 해야 되는데 성취감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피로사회. 중독사회는 뭐냐? 이 너무 많은 피로를 일하는 시간은 길고 쉬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피로를 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풀려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쌓인 피로를 짧은 시간에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데 인터넷, 알코올, 도박, 유흥이나 성인물 이런 것으로 자극적인 쾌감을 통해서
휴식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막 풀어 버리려는 거죠. 그러다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잡아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균형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킬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세 가지 의미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의미는 먼저 안식을 취하려면 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먼저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계명은 휴식만 강조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랬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때는 이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또 그 세대가 지나면서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요즘에는 4일 일하고 3일 쉬고 뭐 이런 것 이제 그 기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일해야 할 때에는 힘써 너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행하라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힘써 일해야 됩니다. 이건 지휘공단을 막론하는 것이죠. 사장이든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위치를 구분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게 안식일 계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요식업계에 아주 유명한 백종원 대표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한국에 아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그 요식업계 사장님들과 이제 대화하는 강연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이 도대체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이 다들 나는 돈 받은 만큼만 할 거야. 나는 시키는 것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일을 할 때는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이제 요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나만 딱 하고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었더니 백종원 대표가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인의식 없어요. 그런 거는 직원이지. 직원은 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습니까?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퍼져나가면서 뭐 사람들이 특별히 직장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와 하고 나는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는 거지 내가 왜 더 해야 되느냐 뭐 댓글이 달렸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지 내가 왜 더 해야 되느냐, 퇴근하고 뭘 더 하고 더 회식하라 그러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기를 더 하고 싶으면 사장님 다 하라. 댓글이 막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의 고충을 알아주는 말이니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이 억울함에 대한 카타르시스,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예요. 좋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합리화시킨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뭐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그럼 정말 시키는 것만 하고 딱 하라는 것만 하고 남의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다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 회의론이 나오면서 어느 신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직원은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기사가 났어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식 가져라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 맡은 일에 대해서는 프로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프로의식,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소명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간에 이건 누가 맡긴 일이에요? 사장님이 맡긴 일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건 소명으로 알고 소명을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일합니까? 1차적으로는 사장님 돈 벌게 하려고, 가게가 돈 벌려고, 나도 돈 벌고,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으나 우리의 목표는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 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일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벌써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내가 맡은 일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쉬라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영어로 사바트,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샤밧. 이건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춰라. 그리고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무한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을 했으면 쉬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쉼이 필요한 제한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은 육체가 망가지고 넘어서서는 우리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면 우리 안에 인간의 존귀함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참 인간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일만 하다가 육체가 망가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망가지고 그런데 또 일 계속 해야 되고 이러면 사람의 존귀함이 손상을 입습니다. 거룩한 쉼이라는 것, 안식일을 취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거룩한 쉼이에요.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일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일과 휴식의 구분은 뭐냐?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주인은 원하면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휴식할 수 있어요. 노예는 시키면 언제든지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하고 누가 휴식을 하는가 신분에 따라 갈라졌다는 거예요. 주인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노예는 일을 시키면 언제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신분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시키면 언제든지 일을 해야 하는 고된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을 주시기를 휴식과 일의 구분을 신분이 아니라 날짜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를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날이 되면 무조건 다 쉬라는 거예요. 이 날이 되면 다 일하고 이 날이 되면 다 쉬라는 것이 날짜를 바꾸셨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데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이방인이나 객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심지어 동물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동물까지 모든 피조세계는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가 정해진 날짜가 되면 이 사회 전체가 다 쉬라고 아예 법적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밑에 사람들은 사장님도 쉬어야 되고 그래 나도 쉬죠. 위에 사람 쉬어야 나도 쉬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동물도 쉬는 거예요. 나귀도 쉬고 말도 쉬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으니까 이 사회 전체가 다 그날은 쉬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존귀함을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 않고 일만 하는가 그 마음의 본심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일만 하는가? 욕심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조바심 때문에,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저는 이 돈을 미끼로 사람을 조금씩 끌어당기는 그런 함정을 저는 생각합니다. 낚싯바늘에다가 지폐를 끼고 사람에 갖다 주면 멀리 주면 안 돼요. 너무 멀면 안 가요. 그 손 내밀면 닿을 거기다가 딱 놓고 찝으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돼요. 어떻게 당겨야 됩니까? 조금씩, 그죠? 조금씩 당기는 거예요. 저거 조금만 더 하면 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할 것 같은데, 자꾸 따라가다가 결국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저거 잡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벌면 좋을 것 같고, 오늘만 더 벌면 더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열심히 더 많이 벌면 더 좋을 것 같고, 자꾸 인간의 욕심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돈과 재물과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조금씩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벌써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돈을 예배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을 내가 탐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추라는 거예요. 자꾸 쫓아가지 말고, 내가 어디를 쫓아가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자리에 무조건 멈추라는 거죠.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난 어떤 상태인가 지금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가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일만 해요. 다 일만 하는 구조. 그럴 때 어떻게 나 혼자 쉬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그래서 내가 쉬면은 난 도태될 것 같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구조, 혹은 회사에 쉬고 싶다고 요청할 수 없는 구조, 사장님한테 휴가를 내겠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이 구조, 혹은 어떤 그 사회 구조가 각자 알아서 살라, 어떤 그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다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든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들을 안 굶기고 먹여 살리려고 쉴 새 없이 가난한 사람 일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그 사회 시스템과 복지와 보장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키라 사람 자꾸 안 지킨단 말이죠. 아니 왜 자꾸 안식일을 안 지키나 봤더니 그 원인을 부자들에게서 찾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 곡식을 팔 것이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추수할꼬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돈 더 벌려고 안식일에 일꾼들이 쉬는 것도 아까워한다는, 저거 쉬면 안 되는데 빨리 와가지고 저거 추수를 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니까 직원들을 부리고 가난한 자를 계속 일만 시키게 된다는 구조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요즘에는 뭐 다 일요일 날 쉽니다. 이것을 가게들이 다 인간하면 다 알죠.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가게나 뭐 상점이나 한국에 뭐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1년 365일 다 일했죠.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한국에서 어떤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한국 기업이, 의류 회사가 그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옷가게가 많죠. 그 회사가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인지 아시죠? 일요일은 쉽니다. 한 의류업계 기독교적인 마인드의 회사가 그 회사 전체 계열의 모든 이 상점에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라, 이걸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열 아래에 있는 옷가게들은 전부 다 일요일이 쉬었습니다. 저는 이 가다가 동네를 다운타운을 걸어가 깜짝 놀랐어요. 일요일이 쉽니다. 제가 그 팻말을 처음 보고, 왜? 제가 처음 왜 그랬어? 왜?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왜? 이유를 모르겠다. 다 여는데 왜 얘네만 닫지? 근데 교회를 다니고 제가 알았어요. 그런 의미였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일요일을 쉽니다 했더니 그게 이제 점점 다른 가게, 우리도 쉽니다.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쉬고 휴식을 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널리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매출이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회사가 매출이 점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고민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함께 고민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고민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의미는 쉬라죠.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쉬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쉬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화랑방탕하게 쉬면 안 쉬는 것보다 못해요. 쉬기는 쉬되 그냥 쉬지 말고 어떻게 쉬라고요? 거룩하게 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육체적인 쾌락이나 어떤 자극적인 즐거움, 이런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쉬는 날이 돼서 소파에 앉아서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세요. 그럼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피곤해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해보세요. 되게 피곤해. 왜 피곤하느냐?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은 시각 정보입니다. 시각 정보. 들리는 소리는 청각 정보예요. 몸은 쉬는데 시각 정보가 하루 종일 들어오고 청각 정보가 하루 종일 들어와서 내 뇌가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뇌가 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 TV를 딱 꺼보세요. 그러면은 뇌가 피곤해가지고 뇌가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 상태로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게 쉬는 게 아닌 거죠. 뭐 자극적인 쾌락과 부어라 마셔라 해보세요. 그 다음날은 구토가 나고 다 피곤해지고 쉬고 싶고, 월요일날 가서 출근 도장 찍자마자 사우나 간다는 거예요. 쉬려고. 막 안 맞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것은 다 필요한 것이죠. 적당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패밀리 타임과 적당한 만남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쉼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쉼이라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쉼은 뭐냐? 영혼의 쉼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쉼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이 쉬는 이 쉼,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말이 되면은 쉬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되게 이제 골프장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낚시하러 가시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고사리 따러 가는 때가. 그 고사리 따는 게 피곤한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되게 힘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데 여러분, 그 주일 빼먹고 가지 마세요. 영혼의 쉼, 주일 예배 성수를 하셔야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안식은 뭐냐? 영혼의 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쉼. 왜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하는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영혼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영혼이 왜 쉬어야 하는가? 이 영혼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시죠? 저는 서 있어요. 저는 안 쉬고 여러분 쉬는 것 같죠? 저도 지금 쉬는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말씀 먹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성가대 찬송, 찬양팀의 찬양 함께 하면서 다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영혼이 지금 쉼을, 말씀을 먹으면서 양식을 얻으면서 영혼의 꼴을,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지금 우리 영혼이 지금 살찌워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러한 영혼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됨이니라.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영혼의 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가정아 기뻐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간증이, 어느 어머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강남의 아파트에 살면서 남편도 번듯한 직장에, 본인도 직장을 다니고 돈 벌면서 일남일녀 강남 아줌마로 살았어요. 남편은 승진도 하고 자기도 돈 잘 벌고 강남에 살면서 이게 행복인가 이러고 살았다는 거, 젊었을 때. 이제는 자녀들만 잘 키우면 되겠지 하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전형적인 강남 엄마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생님 알아보고 과외시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기 교육 시키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녀들을 점점점 옥죄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어떤 허점도 용납하지 않니. 너 그러면 되겠어? 너 그러다가 대학 가겠어? 그냥 옥죄고, 남편은 남편대로 성공하려면 그래 되겠어? 돈 벌려면 그렇게 되겠어? 승진하려면 그렇게 되겠어? 모든 것이 성공과 재물과 풍요로움과 이런 거를 위해서만 가족들을 막 다그치고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예배도 그냥 겉으로만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백화점 쇼핑하러 가고,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너네 주일날에 교회 오는 시간 아까우니까 학원 보냈다는 거예요. 수험생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학교 오는 시간 아깝고 수련회 가는 시간 아까워. 수련회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통로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너네 다, 그런 데는 교회는 대학 가면 가고 지금은 학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돈이 점점 벌리고 60평 아파트에 당첨도 되고 말이죠. 이게 행복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점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황도 하고 자기 자아가 생겨서 반항도 하고 이러면서 과외로 올려놓은 성적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들은 거친 말과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게임 중독에 빠졌다. 왜냐? 필요하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막 몰아치니까 부모님이 공부해라, 너무 몰아치, 피곤하니까 다른 데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이걸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방망이를 들고 와서 컴퓨터를 때려서 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아지고, 딸은 사람 중독에 빠졌어. 사람들과 맨날 채팅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에 빠져서 다 그냥 멍한 상태로, 엄마가 딸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대요. 그래도 대학 가겠냐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게 왜 이러나 하다가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아가 문제다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애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성공, 물질, 교회 다 내팽개쳐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육체, 세상 그런 것만 따라가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이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 말씀 마음에 와닿으면서 내가 거룩에 대하여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영혼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혼을 돌보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어요. 이런 방향으로 다 같이 나가다 보니까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는데, 본인은 이제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원으로 섬기고 말씀 양육받고 기뻐하고, 남편도 이제 성장해서 속회 인도자가 되고, 대학 들어간 딸은 청년부 목자가 되고 초등부 선생님하고, 아들은 유치부 교사하고 청년부 영상팀으로 섬기면서 이 인생의 이 일과 휴식과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맞추면서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해지더라. 이런 간증을 책에다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이죠.
열심히 사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뛰어가는 것은 그건 좀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다가 고도를 높여서 위로 올라가려고 조종관을 당겼다는 거예요. 근데 조종관을 당기는 순간 비행기가 위로 안 올라가고 갑자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는 문제가 없어요. 당기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겼는데 위로 안 올라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확 곤두박질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가 올바로 안 날고 뒤집어져서 날고 있었던 거죠.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날고 있는데 비행사가 이걸 모른 거예요. 내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지 올바로 있는지를 모르고 착각을 하고서 당기니까 땅바닥을 확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자. 여러분 그러다가 방향을 엉뚱하게 잡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지켜야 하는 이유죠. 왜냐?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사람의 영혼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방향을.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마음과 감정들이, 이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말씀에 비교하여 보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낙심한 마음이 있으면 다시 세워야 하고, 연약한 무릎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고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랬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나는 잠 안 자고 내가 지켜야지 눈 뜨고 졸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파수꾼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공부할 때 눈 안 감으려고 이쑤시개 성냥개비 부러뜨려서 눈꺼풀 사이에 끼고 이렇게 안 잘 거야. 이게 끼면 뭐예요? 눈꺼풀은 안 다치는데 눈동자가 돌아가요. 눈동자가 쑥 하고 졸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안 그래야지.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예요. 제한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온전하지, 하나님 안 지켜주셔서 우리는 벌써 먼 일이 나서도 수백 번 나왔습니다. 회리바람이 불면 돈과 명예, 성공들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요. 영원히 부하지도 않고 영원히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고난도 와요. 인생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왜 고난이 왔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와서 걱정한다 사람 있지만 그럼 돈 번다고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너무 많이 벌려도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을지. 여러분 무엇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돈 벌면 돈 버는 대로 무너지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무너져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함께 할 때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고 거룩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 일하십시오. 일할 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찬송하면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쉴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쉬세요. 육체의 안식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영혼에서 이 하나님신 능력과 힘이 이 안에서 확 하고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일과 휴식, 영혼과 육체의 균형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안식 중에서 거룩한 안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안식 중에서 거룩한 거룩한 안식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